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또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온 자라도 사로잡아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기대어 싸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의 군대의 침공 앞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방심한 아람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게 되죠. 오늘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아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아주 물들인 왕이었죠. 그러한 이 아합에게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앞선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마리아를 벤하닷 왕이 포위합니다. 그리고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예상 밖으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왔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합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 선지자를 보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과 자비를 통해 아합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람을 너희에게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승리 주기 위함이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알기 위함이야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긍휼과 은혜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께 관심을 두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러분, 여기서 아합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되묻게 되죠. 참 놀랍죠. 아합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앞선 13절의 큰 무리를 보면 알게 되죠.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합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보통의 전략이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정예의 부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기습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워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왜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병력이 얼마였습니까? 232명 그리고 7,000명, 즉 7,232명 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람의 군대는 2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마도 최소 보병이 10만 명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아래의 말씀 보면 마병과 더불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엄청난 병력이 됐겠죠. 이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앞선 말씀과 동일하죠. 어떠한 특별한 전략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통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겠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계수에 대한 것을 말하고 계시죠. 이제 1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출병을 명령하십니다. 전투를 개시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는 시각이 참 웃깁니다. 16절 보면 정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오는 깜깜한 날입니까? 아니면 가장 밝을 때입니까? 가장 밝을 때이죠. 적은 병력의 숫자로 큰 병력을 싸우고자 했을 때 한낮에, 그것도 정공, 그들을 향해 가운데로 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목숨을 내 던지라, 자살하라, 이런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때의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함께 더불어서 술을 먹고 취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이번 전쟁은 이미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고 승리를 누리자 이렇게 했겠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오에 이 아람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베나닷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이미 이 7,000명의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소식조차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습 작전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 말은 그들을 생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생포하라고 말했을까요? 사살하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 생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생포하는 것이 더 어렵죠. 더 많은 손해와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생포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앞선 아합의 그 조소를 되갚아주기 위해서 이들을 생포하여서 그들을 고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들을 생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라고 말하죠.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적은 병력의 수가 이미 정탐꾼들에 의해서 발각되었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합이 선두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두에는 아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청년들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쳐 죽이라라고 말해요. 와이아쿠, 이 주체는요 하나님입니다. 이방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거나 징계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체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을 쳐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아람 군대를 쳐 무찌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서야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상황을 보아하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것 같자 이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람 왕,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기대어 싸우자 그들은 이기지 못할 이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겠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의 전투, 이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전투의 주도권을 잡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에 기대어 나아가 믿음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강구 그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자비가 없이는 주님, 우리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세상에서의 승리,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